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투옥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죄가 밝혀져서 이제는 풀려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계속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27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항해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7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고 시작할 때였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네, 근데 우리가 라는 것은 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누가도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풍랑이 있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며, 이달리아가 어느 나라일까요? 요새 말로 하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바울과 많은 제수들을 보내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근데 떠나가다 보니까 맞바람이 막 몰아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이제 또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 오른쪽에 가이사랴가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시돈에서 하룻밤을 지내죠. 그리고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이렇게 지나서 무라라는 곳에 가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으로 가서 이제 또 떠나려고 하는데, 미양이라는 도시에서 떠날 때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날은 좋았지만 출발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했는데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7절로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풍세가 덜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그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롭다. 이것은 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 10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지중해는 9월에서 3월까지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넘어가면 항해하기가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고 그 위험천만한 그러한 항해 노선이었는데, 여기에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지나가면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선장은 그래도 지금 날씨가 괜찮은 거 보니까 이대로 항해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리해서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보니까 그날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봐,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바람이 잔잔하잖아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주위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순풍이 부니까 떠나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4절도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동풍과 북풍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폭풍이 지금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광풍이 나왔다.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죠. 미친 바람. 그냥 태풍이 그들을 그냥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보니까 배가 밀려, 이 말은 배가 더 이상 자체의 힘으로 항해하지 못하고 바다와 바람의 힘에 그냥 밀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쫓겨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거루라는 것은 큰 배가 끌고 가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구급 배인데 이것을 너무나 바람이 세게 부니까 끊어져 나갈까봐 위로 겨우 잡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다가 또 풍랑이 계속되니까 연장을 던져버리고 계속 쫓겨갔다. 18절로 20절 보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풍랑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들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여러 날 지나도록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였다. 그거는 밤에도 풍랑이 있고 낮에도 풍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길을 어떻게 알았냐면 해를 보든지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 며칠간 계속돼서 도저히 모든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도저히 살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양식도 버리고 모든 연장을 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다. 얼마나 배멀미가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한 배멀미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LA에서 캐롤리나 아일랜드라는 데가 배 타고 2시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와이프하고 배를 타고 2시간 동안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배멀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걸 몰랐어요. 타자마자 막 배멀리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래서 겨우 가가지고 별로 즐기지도 못하고 간호만 하다가 다시 왔는데, 그 배멀미 심하게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 날 동안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넘어질 정도로 출렁거리면서 얼마나 괴로운, 이제는 살 희망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희망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과 낙심의 깊은 바닷속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에 다다른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풍랑으로, 또 가정,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풍랑으로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곳에 다다른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생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라는 것은 그 와중에 사람들을 지금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희망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23절로 26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 그 당시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275명은 살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때 단 한 명,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소유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내 자녀, 내 새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자녀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컸지만 애들 어릴 때 생각하면은 그냥 샘스 클럽, 뭐 카스코 그런 데 애들 데리고 구루마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은요, 괜히 나도 모르게 막 상자들이 쌓여 있으면은 제가 몸을 이렇게 굽히고 가더라고요. 뭐 상자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떨어지면 내 위에 떨어지지 우리 애 위에 떨어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 새끼,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새끼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이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아, 네가 할 일이 남았다. 이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너의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던 그런 일 있으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극적으로 소생했던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죽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끝나고 한국에서 눈싸움을 하는데 그 문 위에 이렇게 장독도 올려놓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서 안 살아보신 분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네요. 저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눈을 막 던졌어요. 근데 애들은 밑에서 던지고, 근데 제가 하도 세게 던지는 바람에 제 풀에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집 마당은 흙이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한국에 그런 집 기억나세요? 초가집에만 사셔가지고 잘 모르세요? 서울에 있는 집은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끄러지니까 머리 먼저 콘크리트 바닥에 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밀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머리가 깨지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머리가 떨어지는 그 넓은 마당에 머리가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날 아침 우리 어머니가 연탄을 가시고 연탄재 하나를 탁 놓았는데 제 머리가
그 연탄재 위에 탁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제 몸이 2층에서 떨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충격이 없었어요. 누가 저를 탁 받아가지고 살짝 내려놓는 것 같이, 마치 천사가 저를 받아서 내려놓은 것 같은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떨어진 걸 보고 친구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법석이 나고 집에 있던 우리 부모님이 막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가지고 죽은 척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막 울고불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막 통곡하시고, 그래서 엄마 나 괜찮아 하고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넓은 바닥에 바로 그날 아침 연탄재를 하나를 놓으셔서 제 머리가 깨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 이루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니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루실 거는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살아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왜 뭐하러 이 험난한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할 일 다 끝났으면 천국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25절과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삶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물, 주위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배가 나를 살려주겠지. 근데 배가 막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근데 음식을 막 다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죽었다. 잔잔한 바다, 그런데 막 풍랑이 치고 물이 나를 때리고 요동치고 이젠 죽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왔다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된 그 안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어느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기대치 않은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랑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풍랑일 수도 있고, 건강의 풍랑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풍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세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도 뿅 하고 다시 솟아오르는 요나가 있었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2번째 이유는 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내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로 아까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길러주시려고 그러한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게 하다가 착 낚아채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풍랑이 눈앞을 가려도 해와 별이 안 보여도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시면 말씀보다 더 훌륭한 나침판은 없습니다. 해와 별이 안 보일 때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